지난주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근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원치 않지만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광야의 시간을 원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참 잘 없어요.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간을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에 허락하신 광야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텐트, 이동식 텐트였죠. 이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텐트가 성막인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구름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쉽게 말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그 백성 가운데 구름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영이에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냐, 내가 확신하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냐라는 나의 연약함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잘 이해하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로 확신하게 하게끔 어떤 장치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름이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보여지는 구름, 그것을 뛰어넘어 그게 뭘 의미하냐? 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게, 너 삶에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보이셨느냐? 우리 알고 있지만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함께 있음을 통해 보고서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참 웃겼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동 지방의 날씨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습도가 낮다. 기온은 높은데 습도가 낮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날씨보다 동남아는 날씨가 더 높거든요. 보통 제가 한 35도, 36도가 시작이었어요. 올라가면 이제 40도를 넘어가는 거죠. 뭐 이상기온들을 통해서 지금 40도 넘어가는 것 더 많다고 더 많다고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습도가 낮으면 그래도 좀 있을만해요, 그늘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습도가 높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와,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죠? 거의 그냥 물속에 사는 느낌이에요. 그냥 좀 기분 나쁘면 하늘에서 비 오는 느낌. 오늘 비 안 오면 컨디션 좋구나, 이런 느낌. 일주일 사는데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중동 지방의 날씨는 기온은 높은데 습도는 낮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낮에 뭘 주셨어요? 낮에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밤에는 뭘 주셨어요?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쉬운 건데 반대로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스위치가 반대로 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야. 자, 낮에 뭐가 피었어요? 낮에 불 기둥. 저녁에 어떻게 됐어요? 구름 기둥.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그냥. 낮에 그 쪄 죽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 뭘 허락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햇볕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서늘할 수 있게 그늘막을 쳐주신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타양막을 이렇게 쫙 쳐주신 거예요. 지낼 수 있도록.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또 반대로 너무 춥잖아요. 해가 떨어지고 나면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 뭘 주신 거예요? 히터를 켜주신 거예요. 밤에 쫙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순서만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아니, 낮에 불기둥이 있는 것도 기적이고 밤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느냐, 때에 따라 맞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 거는 다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순서만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이 백성 다 죽었어요. 하나 더 생각해보다가 제가 참 혼자 피식 웃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지난주에 제가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좀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고기 주셨어요? 어떤 고기 주셨어요?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는 작은 새예요. 메추라기 알 드시고 계시죠? 저도 먹고 있거든요. 달걀보다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백성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알겠다면서 하늘에서 타조를 내리셨어. 애따 먹어라, 화나네, 타조 먹어라 이러면서 막 그럼 밑에다가 다 깔려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상상해보도 너무 재밌었어요. 혼자서. 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왜 타조가 더 큰 사이즈니까, 야, 한 마리씩 다 먹어라 이러면서 타조 떨어뜨려주면 아마 밑에 있다가 그냥 다 깔려 죽었을 거예요. 메추라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작은 새예요. 연약한 새예요. 누가 떨어져도 해있지 않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새였다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 참 섬세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삶에 섬세하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구름이 떠서 앞에 인도하면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먼저는 뭐예요? 구름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 같이 머무는 텐트에서 구름이 먼저 이렇게 쑥 올라가요. 그리고 구름이 앞서가요. 그러면 그건 어떤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하나님이 오케이 가자라고 하시는 사인인 거예요. 자, 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힌트가 있어요. 자, 3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 3일 있을 거야. 자, 3일 여기 머무를 거니까 딱 여기서 짐 풀어. 자, 3일 딱 지나서 자, 이제 3일 지났다, 일어나자, 움직이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는지 떠오르지 않는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 여기 좀 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 여기 좀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핫플레이스. 아, 여기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기 머물고 싶어. 근데 구름이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합시다. 아, 여기 너무 괴로워. 아, 빨리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구름이 안 떠올라.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가만히 구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떼써서 막 바람을 후 분다고 해서 구름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구름이 떠올라서 나아가야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획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제2의 성격인 분들이 참 부러워요. 전 진짜 피거든요. 재위인 성격 사람들은 참 계획을 잘 세우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여행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자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막 계획 세웠어. 자, 오늘의 데일리 스케줄 다 짰어.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 제가 이렇게 계획 쓰니까 좀 구름 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제발 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구름이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죠. 근데 반대로, 아, 내가 여기 머물고 너무 여기 좋아, 내가 머물고 싶어. 근데 주님이 구름이 떠오르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걸 오해해요. 자주 이걸 가지고 반대로 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머물고 싶다고 구름은 가는데 내가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거야. 내가 좋은 게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은 상황 가운데서 허락하신 거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럼 그래서 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왜 10가지의 시험을, 10가지의 재앙과 그 기적을 보이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광야 나오기 전에 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을까요? 전 그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인지 미리 예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만큼이나 아마 강했던 나라라고 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애굽 문명이잖아요. 그 정도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기회 돼서 아마 이집트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몰라요. 지금 이집트 유명한 건물이 뭐가 있죠, 여러분? 스핑크스 혹은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게 언제 세워졌대? 옛날에 세워졌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떻게 군사력으로 이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방법은요, 자기의 군사력으로 나올 수 없어요. 자기 전력으로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더 이상 이제 너네 못 데리고 있는, 너네 나가라 할 때 하나님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냐?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애굽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불편한 상황 건데 광야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자 하시는데 나는 머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머물라는데 나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질문하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세 번째 질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살아가면서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 20대 청년들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물론 30대 청년들도 많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모셔서 그런 얘기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제일 크거든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의 1위가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을 제일 많이 느낀대요. 뭐가 안정된 게 없다는 거야. 그게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살아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럼 보세요. 살아가면서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정말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엉뚱한 방향 보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엉뚱한 방향을 틀고 있어요. 나는 엉뚱한 방향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눈을 안 돌려 하나님께로.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이 맞다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이쪽에서 부르세요. 야, 고개 좀만 돌려. 그쪽 아니야. 얘야 너 거기 아니야. 이쪽 봐야지.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래.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고집 피우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치실 거야. 야, 그쪽 아니고 이쪽이라고. 이쪽 봐. 구름 기둥도 여기 있고 불 기둥도 여기 있어. 근데 계속 이쪽 보면서 이쪽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돼 이러고 있어. 그런 친구 한번 보고 있으면 여러분 옆에서 뭐라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친구가 만약에 그러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이쪽 봤는데 이쪽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여러분? 안 친해? 오늘 친구 아무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친한 친구, 좋은 친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이쪽 보라고. 이쪽. 그럼 이 친구가 쳐서 얘기하는 거는 너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고집 센 것도 알아요. 얘가 잘 말 안 들어 처먹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쳐서 얘기해줘요? 야, 주님 이쪽이라고 얘기해주잖아 지금.
너도 이쪽을 봐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계속 고집 피우는 친구 있어. 그 친구는 냅두면 어떻게 돼요? 저기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하나님께 돌아올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서 단순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살아가면서 왜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단순합니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영이신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보고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면 돼요. 하나님께 포커싱을 두시면 돼요. 내가 혹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안 보여요? 그러면 혹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계속 고집해. 나는 이쪽인 것 같아. 나는 이게 맞아. 내 경험도 이걸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걸 얘기하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게 여기가 맞다면 여기가 맞는 거예요. 괜히 고집 피우지 마세요. 시간만,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이쪽인 거 맞죠? 주님께 물어야죠. 그러면 뭘 구하세요? 지금 때론 내 삶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인이 필요합니다. 사인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저의 삶에도 이런 사인을 좀 주십시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가까이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때로는 나에게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단순해요. 하나님은 참 세심하게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믿음을 달라고 좀 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안 믿겨져요. 여러분, 참 우리 불신앙이 너무 두꺼워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일주일에 여러분 삶에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못 믿어. 지금도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 믿음보다 요즘 여러분 믿음이 더 센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댄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제 내 살아가는 길에서,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엉뚱한 방향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혹시 내가 착각하고서 내 고집 피우면서 내 아집으로 다른 방향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좀 나에게 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너 그쪽 아니라고, 너 돌이키라고 말씀 좀 해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고만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는 건요,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나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거기로 나아가는 게 나아가는 거지, 제자리로 도는 걸 여러분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헛걸음하고 있는 거죠.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자, 일주일 내도록 이 찬양 듣다가 가사가 참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네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이 가사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가사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 얼굴 배우리. 이 가사로 올해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대 때 왜 방황 안 하겠어요? 청년 때 왜 방황 안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느냐라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달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 대신 주님을 붙드느냐인 것 같아요. 그 주님께 붙들림 받은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나갑시다.